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응답의 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실 금요일 이 밤이 물론 기도하는 밤이고 찬양하는 밤이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도 하지만, 사실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초소의 삶을 마치고 어찌 보면 가장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좀 답답한 일들이 좀 많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좀 불편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죄다 속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무척이나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좀 시원하게 속이 좀 뻥 뚫리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괜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좀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셨는데 생수를, 그것도 깡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좀 속 좀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핑계 삼아서 또 아내가 싫어하는 탄산 음료수도 이렇게 마시면서 크게 트림도 한 번씩 하면서, 이 트림처럼 내 속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이도 좀 뻥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다양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면 말 그대로 답답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넌센스 퀴즈를 보니까 이런 해답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같은 질문에 2번 대답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안 웃으시죠? 웃지 않으시는데, 답을 2번씩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구마 5개, 10개 먹은 것처럼 마치 내 목이 막 메어서 답답한 그런 사람일까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혹시 남편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답답하십니까? 질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조건 모르는 사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무척이나 답답하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답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다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끝까지 이게 옳다, 내 생각이 옳아, 도통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몰라, 내가 최고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답답한 줄 몰라요. 정말 답답합니다. 속에서 막 천불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내용만 꿋꿋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죠. 정말 속이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나 진실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마음에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이구 이 답답한 사람들아.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에게 마치 생명과도 같은 교회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전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언젠가부터 하나 둘씩 성도들이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정말 잘못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잘못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율법의 행위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찌 보면 사람이 이 율법을 100%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실상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라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만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분명히 말도 했겠지만 동등선에 놓고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높이 인간의 행위를 더 위에 높이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인간의 행위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만, 율법만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는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죽음을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의 가르침에 거짓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반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어리석게도 여러분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그 꼬임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랑하는 로덴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곧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난 후에야 성령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말이 딱 물려서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그때에는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율법이 뭔지도 전혀 모를 때 그때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갈라디아는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이방인이 율법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과연 얼마나 지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절의 말씀을요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결코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우리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0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 자신이 복음의 수혜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의 수혜자들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복장이 정말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래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신약시대 때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상인가요? 행함의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된 교사들의 이 가르침은 여러분 말 그대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속여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자,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정수,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더욱 힘써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공예배 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으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날이 녹슬어 버립니다. 칼날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빠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올바르게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예배와 말씀도 아니에요. 예배와 그들이 하는 이 주장들을 우리가 버튼 하나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안다고 생각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해야 될 거짓된 가르침, 바로 이 이단의 가르침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다 그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 또 제약된 본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리석도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대문이 아마 활짝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옆집에 순이 엄마도 아빠도 올 수 있겠죠? 지나가는 잡상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둑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아마도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입을 다물고 주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입을 열고 자면 입에 수많은 먼지와 세균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입을 벌리고 자면 입에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것들이 이 목에 붙어서 편도선을 붓게 한답니다. 그리고 쉽게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세균들을 잘 걸러 주어서 우리 몸의 온도를, 또 몸의 습도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그 무엇도 내가 막지 않으면
마음껏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아예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여야 되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꼭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그 가르침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구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 이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배우기를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로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